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3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 오늘 하나님 은혜를 세 가지를 나눌 텐데 훨씬 많이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사람과의 약속도 한 번, 두 번 깨뜨리면 나중에는 그 사람 콩으로 매주신다 이거 안 믿죠. 실없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성경에 32,500가지의 우리를 향한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성경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약속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약속을 우리와 하나님과 맺었는데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한다 했을 때 주신다 하신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구하니 주시옵소서. 내가 찾으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두드릴 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누가 좋은 것을 받는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그러면 구하면 얻겠다는 말씀이죠. 구하면 얻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거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는 걸 알고 구했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구했으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그들이 내게 구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 구한 것이 기도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로 구해야 한다.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런데 참 기도라는 것이 하면 좋다는 걸 아는데 하기가 힘들죠. 전혀 안 힘든가 봐요. 기도 30분 힘듭니다. 처음에는 30분 처음 힘들어요. 저 정말 청년 때
기도 잘하고 싶어서 밤에 혼자 교회 가서 방석을 깔고 방석을 가져다 놓고 기도합니다. 생각나는 거 다 기도해요. 내가 정말 생각나는 사람, 아는 사람, 사돈의 팔줄까지 다 기도해서 이 정도 기도했으면 1시간은 훨씬 더 했을 거야 하고 뒤를 딱 돌아 시계를 보니까 24분. 저는 정말 시간이 멈출 줄 알았어요. 저 시계가 잔 줄 알았어요. 안 간 줄 알았어요. 1시간은 더 했겠다 싶어서 정말 내가 생각나는 사람, 목사님이 중보기도 하면 좋다고 해서 정말 내가 생각나는 사돈네 팔줄까지 아는 사람 다 했는데 이 정도는 1시간 했을 거야 하고 봤더니 24분 했더라니까요. 정말 기도 시간 안 가대요. 정말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으니 여러분들이 기도로 훈련되고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로 1시간을 넉넉히 할 수만 있다면 우지봉 목사는 막 춤을 출 거예요. 여러분들이 1시간만 기도할 수 있다면. 왜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 3가지를 말씀드린다 했는데 기도하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기도하면 먼저는 문제 해결의 은혜를 주십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되었는데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오늘 1절 2절을 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이사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즉 이웃나라 아수르 산헤립이라는 왕이 이사야서에 보면 18만 5천 명이 유대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전쟁 없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전쟁 없는 거 정말 감사한 거죠. 전쟁 나면요 우리의 자녀, 이제 아마 전쟁 나면 제가 자원하지 않는 한 나라에서 나를 군대 오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50대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전쟁 나면 전쟁터에 나갈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생사를 알 수 없는, 정말 전쟁은 없어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께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전쟁 없는 지 지금 53년이 휴전되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나라의 아수르 왕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 성을 취하고 지금 침공을 당한 것입니다. 적병을 향해 나가 싸울 능력은 없고 적군이 강하고 날랜 용사들이 왔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네립이라는 이 왕이 유대 나라에 이렇게 소문을 내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고 그런 소문을 내니까 온 백성의 마음이 지금 요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복하라는 편지를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러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자기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네립이 보낸 항복하라는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는 그런 모욕적인 편지를 보내면서 항복하라는
그 편지를 가지고 제단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니. 항복이라는 그 문서를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제단 앞에 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전쟁의 그런 위급한 상황에 힘들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형편을 보살펴달라고,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는 저들의 군사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여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천사를 보내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하루아침에 멸해버리는 것입니다. 2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진이라는 거죠.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군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의 얼굴이 뜨뜻하여 부끄러웠다 이거죠. 온 군사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섬기는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아수르 왕 몸에서 난 자들, 그러면 아수르 왕 아들들이 거기서 칼로 사네립 왕을 죽였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하루아침에 산송장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37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천사가 나와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산송장을 만들어버리고 산네립 왕이 하루아침에 그 군사들이 다 죽어버리니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어요. 자기 나라에 돌아왔는데 자기의 아들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어떻게 멸망하였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천사를 보내어 18만 5천 명을 죽였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왜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와 그 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게 만드는 역사,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를 통한 승리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보내어서 18만 5천 명을 죽인 것, 기도를 통하여 해결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기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와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1년 후가 하나님의 방법인지, 한 달 후가 하나님의 방법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 우리 신앙명교회 성도님들은 구하여 받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신앙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 선지자에 대해서도 알죠. 다니엘은 총리였죠. 유대나라 사람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너무 영리하니까 왕이 특별히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는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 총리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으뜸이 다니엘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그 모든 국민들을 제치고 총리가 되었으니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포로로 온 사람이 총리 3명 중에서 으뜸되고 있으니 시기죠. 보기 싫죠. 꼴 보기 싫죠. 그래서 다니엘 흠을 잡으려고,
아무리 살펴봐도 다니엘에게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방백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왕이여, 한 달 동안 사람은 물론이요 그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지 못하는 법을 정합시다 해서 바벨론 왕이 다니엘 시기하는 줄을 모르고 거기에 도장을 딱 찍어줬어요. 그리고 법으로 반포했습니다. 앞으로 사람에게나 그 어떤 신에게도 30일간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대로 행한 것처럼 기도를 했는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난 여기에서 정말 다니엘의 믿음의 위대함을 봅니다. 기도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기도는 한다면 할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지금 30일간 그 어떤 사람이나 왕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방문을 활짝 열고, 나 기도한 거 봐라.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나 기도한 거 보라고 방문을 활짝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감사하면서. 지금 그 의인의 조서가 뭐예요? 조서에 의인이 지킨 거 뭐예요? 분명히 기도하면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람에게나 그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겠는가? 그 감사라는 이 장면이 저는 찔림이 된 거예요. 감사하며 정말 기도할 수 있었을까? 기도만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우리 멋지신 하나님은 사자굴에 들어갔죠. 다니엘이. 왕이요, 다니엘이 왕이 30일간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다이다. 방백들이 참수하니 왕이 자기가 분명히 도장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꽉 틀어막아 놨습니다. 천사가 다니엘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밤에 지나고 왕이 슬피 울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이미 사자 밥이 되었겠지 하면서 슬피 울고 있을 때, 왕이여, 내가 건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왕이 당장 다니엘을 참수하던 그 사람들 굴에 넣어버리니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의 뼈를 움켜버렸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이처럼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다니엘을 참수하던 그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셨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감사했다는 것. 다니엘은 정말 억울한 그 사정을 왕에게 고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했던 것은 평상시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갚아주시고 사자굴에서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원수 갚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갚으면 나는 그 원수, 나에게 아픔 준 사람과 똑같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때렸어요. 우리 예수님은 왼뺨 맞았거든 오른뺨도 대주리. 나는 한 대 맞았으니까 너는 3대 5대 내가 때려주면 속 시원하겠지만, 그러면 나도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 되는데 모든 걸 다니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을 봅니다. 기도하면, 즉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면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의 제목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즉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신호이구나, 지금 문제를 만났거든 기도하라는 신호요.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켜볼 뿐입니다. 기다리면서 지켜볼 뿐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했는데, 즉 예수님은 산에 있고 9명의 제자들은 지금 산 밑에 있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제자가 귀신 쫓아보고 저 제자가 귀신 쫓아오는데 아무도 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등장하시는 예수님,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렇죠. 예수님, 내 아이가, 우리 아이가 어려서부터 불에도 들어갑니다. 물에도 들어갑니다. 그것이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내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을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맞습니다 예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것이 나는 중요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고백하거든요. 예수님 맞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나요? 라고 말할 때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합독합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기도해야 이런 능력을 베풀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해, 기도하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면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받으신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오늘 본문 22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먼저는, 첫 번째는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받을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보호하여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32장,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중요한 것은 눈동자같이 지켰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눈이라는 것은 참으로 예민합니다. 이리 들어오려고 하면 깜짝하잖아요. 그리고 조그마한 티만 들어가도 엄청 불편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속눈썹, 겉눈썹이 있어서 어지간한 건 다 걸러주고 막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갈 때 그와 같이 지켜주시고요, 하나님이 광야의 어려운 생활 중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낮에 해가 밤에 날이 상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라고 기록하여 있으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심장에서부터 우리의 혈관이 우리 몸에 4만 킬로가 있대요. 4만 킬로. 놀리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혈관이 4만 킬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지켜주셨기 때문에 심장에서 펌프질을 했던 그 피가 싱싱 돌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수르 왕 사내립을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쳐서 죽여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히스기야 왕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은 안 지켜주시겠냐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무슨 은혜를 받는가? 풍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18만 5천 명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다는 그러한 소문이 이웃 나라에 퍼져갑니다. 조그마한 유다 나라가 아수르 큰 나라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다는 그 소문이 두루 퍼져가니 히스기야 왕이 유명해집니다. 23절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히스기야 왕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즉 주변의 여러 나라에서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보물을 히스기야 왕에게 드렸다. 절대로 이웃나라 왕이 찾아오면서 그렇게 유명한 왕,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그러한 왕을 만나보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차에 금을 가득히 싣고 바리바리 싣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도 드렸다라고 23절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역교회 성도님들 중에 부자 되기 싫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재물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명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거 누가 싫겠냐고요. 히스기야 왕이 자기에게 돈 달라고, 자기 이름이 존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바벨론 아수르 그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죽여버리니 그 소문이 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지켜줬다는 그 소문이 나니까 여러 사람이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보물을 히스기야 왕에 드리고,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주변 왕국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고 조그마한 유다 나라가 막강한 아수르 왕 사내립을 이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 들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셨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게 됩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자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물 들어올 때 노젓 넣는다고 하죠. 바람 불 때 돛 탁 올리면 얼마나 잘 나가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히스기야 왕이 부자가 되고 존귀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귀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벌어서 정말 이웃들에게도 베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생명 살리는데도 아낌없이 아무리 헌금을 하고 싶어도 지갑이 넉넉하지 못하면 어떻게 헌금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 정말 돈 많이 버시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내가 돈 벌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는 돈을 벌더라도 정직하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 끼치면서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되죠.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하면서 정말로 정직하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이마에 땀이 흐른 만큼 손이 수고한 만큼 그렇게 물질을 얻으시길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히스기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전쟁이라는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이웃나라에 가서 도움 구하지 않았고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리고 한국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게 만들고 이웃나라에 소문나게 만들고 히스기야 왕 이름이 존귀해지고 이웃나라 왕들이 히스기야를 만나러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얼마나 멋집니까?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기도했더니 그처럼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고 다니엘이 억울하죠. 누명을 썼죠. 그러나 다니엘은 왕에게 자기가 누명 썼다고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팍 막아버리고 사자도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날 밤에 배고파 죽겠는데 가서 잡숴야 되는데 천사가 와서 딱 지키고 입을 꽉 틀어막고 있으니 얼마나 사자 힘들었겠습니까? 다니엘을 빼내고 다니엘을 참수하던 자를 너니 다니엘서 6장 읽어보면 그들이 다 기도 전에 사자가 웅켜버려 뼈가 부서졌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겠다 했어요. 찾으면 찾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두드리면 열리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기도했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그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거든 사람 찾아가지 말아요. 하나님께 와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내가 이렇게 힘이 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그 다음에는 살펴보는 거예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은혜를 말씀드렸고 기도했을 때 히스기야의 이름이 존귀해지고 수많은 물질 보험을 히스기야가 받음으로 그가 풍족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한민교 성도님들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이와 같은 히스기야에게 베풀었던 은혜 우리 시한민교 성도님들이 꼭 받으시고요. 받으시고요.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셔서 주야로 기도하셔서 우리 시장민교 성도님들은 기도에 능한 자가 되어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응답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도에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시장민교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서 깨어두소.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